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두 절 말씀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실 때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각 성경마다 주제가, 독특한 주제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생활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있는 기도는 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한, 특별히 이게 여기 기록된 21절 22절은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이제 천국 생활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21절 22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성경을 보시면 태어날 때, 그리고 12살 되실 때에, 그리고 여기 본문은 30세 정도 되신 때입니다. 각각의 연령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생활을 시작하실 때의 그 장면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 천국 생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 본문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소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그 요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그 중에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고, 뒤에 나와 있는 기도와 성령님에 대해서는 기록해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제목만 기록해 드렸고 세례에 대해서만 비교적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주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나 시작하고 싶다. 슬픈 생활 끝내고 기쁜 생활 시작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고, 나에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면 준비하게 되고요, 이것을 준비하면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계란말이를 하고 싶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무슨 요소가 있어야 돼요? 계란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팬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이 있어야죠. 무슨 기름을 할 건가? 그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제 같으면 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가 무엇인지 알면 준비하게 되고, 그 요소를 준비해 놓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겠죠.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보다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소라는 거죠. 내가 이제 슬픔 끝내고 기쁨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요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미워하는 말 그만하고 싶다. 이제 감사하는 말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요소를 아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걸 모른 채 우리가 살면 열심히 사는데 입에서 나가는 거는 투정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핑계대는 거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말밖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봐, 노력하면 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노력해봤습니다. 정말 버겁도록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하면 요소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시나요? 아멘 안 한 분은 난 시작 안 할 거야, 계속 슬퍼할 거야, 이런 걸로 제가 알아도 될까요? 그거 아멘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시작합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 첫째, 주보에 제가 기록해 드렸으니까요. 첫째, 세례. 둘째, 기도. 셋째, 성령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번 주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다.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있으면 기쁘겠죠?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아멘. 아멘은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참여이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때 이 예배가 좀 잘못 포맷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가르침이 예배의 스타일로 굳어졌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상호 교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양하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래서 하는 거지 뭐 아멘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멘 되게 유도하시네요. 유도할 게 없어가 아멘 유도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복된 방법인지 몰라요. 자, 잘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 좋죠. 막힌 것보다는 열린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도 기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돈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다투는 게 있다는 거죠.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외눈이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많으면 좋아, 이것만 바라보고 다른 편에 있는 것은 감아버리는, 눈을 감고 사는 이런 인생을 살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슬픔 끝나고 기쁨이 시작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좋아하는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가고, 누구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원망하는 말 그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10배 복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입에 붙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그걸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연합. 연합, 이 말은 하나 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슬픔 끝나고 기쁜 인생을 시작하는 게 뭐냐? 시작하려고 그러면 분열된 것을 하나로 연합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로 연합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관계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고 관계다. 이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고, 여러분, 이 멀어진 관계가요, 하루아침에 가까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전화할 수 없는 관계가 전화를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합된 거죠. 갑자기 얼굴도 보기 싫던 사람이 보고 싶어도 못 견디는 사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뒷꼭지라도 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래, 내가 뒷꼭지는 볼 수 있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것부터 하려고 하면 못해요. 일단 우리 요소부터 알고, 요소를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기준이 뭐냐? 현상이 아니고 관계다. 기준부터 우리가 알자는 거죠. 관계인데 어떤 관계? 하나가 되는 관계다. 하나가 되는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례는 단순하게 기독교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세례의 그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례를 이해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가 천국 생활을 나 시작하고 싶다, 이 세례는 시작이에요. 나 이제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고 활기찬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관계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하자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인생을 시작하고,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하고, 이것을 모른 채 인생을 시작하든지 또는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데 돈이 많으면 우리 가정이 기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공부를 해도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죠. 기술을 배워도 돈을 벌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겠죠.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준이, 기쁜 생활을 하는 기준이 소유가 되면 방법은 그렇게 됩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만 기쁨이 적어지고 슬퍼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은 많아지고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시작은 세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그 말은 뭔 얘기냐면 내 인생의 슬픔은 깨뜨려버리고, 아멘, 내 인생의 원망은 끝나고, 이걸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 시작, 감사하는 인생 시작, 이거를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공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슬픔에서 구원, 할렐루야, 미움에서 구원, 불평에서 구원, 아멘이죠. 불평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불평 그만, 감사 시작.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겠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합시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관계다. 기준이 뭐다? 이제 관계가 기쁨을 만드는 기준이란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른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를 고민하죠. 가족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말할 때 무엇을 주제로 말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해할까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이해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이해하게 될까요? 하는 말을 하게 되겠죠. 이 말보다는 너 왜 공부 안 했어? 숙제는 했어? 왜 늦게 일어나?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말보다는 부모의 입술에서 나가는 자식을 향한 말이 관계의 말이 나간다는 말이죠. 바뀌겠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게 삶이 바뀌는 거죠. 하루아침은 안 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 깨울 때 꼬집어서 깨웠으면 꼬집지 말자. 불평했으면 불평하지 말고 깨우자. 아멘 할 사람들은 안 해요. 다 키운 사람들은 아멘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방법은 이제 해나가면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요소입니다. 뭐다? 연합이다. 말을 하는데도 독스러운 얘기는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뭅니다. 말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그건 평생 갑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스탑.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멘은 해도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한마디만 줄입시다. 아멘.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마디 줄였으면 성공이에요. 아니 당신 교회에서 아멘 해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 말 나올 때 한번 줄여요. 그러면 스스로 그래 나는 성공했어 이만하면 괜찮아 해도 됩니다. 발전이니까요. 발전하는 게 기쁨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난 괜찮아 그러면 살만해요. 여러분 살맛이 왜 안 나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살맛이 안 납니다. 대부분 왜 실망하느냐 하면 소유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주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가 아니야. 뭐라고요? 관계가 기준이야.
이렇게 됐으면 칼보다는 뭐가 아프다고? 말이 아파요. 그래서 아픈 말을 내가 계속 입에 달고 있었으면 달지는 말자. 한 번만 참자. 따라합시다. 한 번만 참자. 그래 놓고는 참았으면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놓고도 못 참을까? 그러지 말아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를 제법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린 별로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저는 아주 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제가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중에서 친하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진솔이에요. 오늘 계단을 올라오는데 혼자 타박타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턱 잡았어요. 잡았더니 힘을 빡 주는 거예요. 놔라 이거예요. 그때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계단 몇 개를 올라오더니 나를 툭 쳐다보면서 씩 웃어요. 안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진솔이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아이고, 제법 쓸만하죠?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그러지 마세요. 원래 못해요. 그러니까 제법 잘한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참았어. 하나님 잘한 거죠?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은 우리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악한 줄 아시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못난 줄 아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뭘 잘난 척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시작합시다. 어떻게? 관계다. 이제 관계가 기준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바로 우리 말이죠. 우리와 같이 되신 사건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함께라고 하는 요소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집에 혼자서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가 지금이죠. 가정에서도 이런 현상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뿔뿔이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 방은 있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닫아버리고 잠궈버리고, 문 두드려도 자는 것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이 터져 세게 두드러, 이 성질이 난단 말이죠. 그래도 모른 척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닌가요? 함께 있지만 혼자인 시대. 그래서 외로운 거죠.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슬픔 끝나고 기쁨 시작, 감사 시작 되려고 하면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내하셔야 되냐 하면 이별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이 세 분은 떨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라 그러니까 좀 멀게 느껴지니까 누가복음처럼, 누가복음의 주제는요 기쁨과 찬송입니다. 그래서 24장 끝에 딱 가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후에 제자들의 생활은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은 이렇게 바뀝니다. 기뻐하다, 찬송한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하면 기쁜 생활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에덴을 창설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에덴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에덴, 그것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이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엇을? 에덴을. 무엇을? 기쁨을. 무엇을? 찬송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 언약을 하신 분 누구?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너무너무 좋게 여기신 분 성자 하나님. 여기서 관계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을 너무너무 좋게 여기는 함께함,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함께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복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면 자기중심, 자기위주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왕인 시대입니다. 보편적인 가치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틀려도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기쁨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는 높아지지만 찬송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무슨 길? 구원받는 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세례다는 거지. 세례.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나? 그걸 우리는 살펴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겠다는 거죠. 아버지, 그 소원 제가 이룰게요. 제가 이룰게요 하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오실 때 멜리보세에 보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비웠다 그래요. 비우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고 천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란 사실을 입증한 게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죠. 이 세례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원하고 원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보냅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상대방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아서 내가 그 일 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위에 임재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계시는 거죠.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 할 때 슬픔 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 시작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 첫 번째 요소인 세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함께 있는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편의 소원이 아내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소원이 남편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다 아멘. 아내 여러분, 남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있다고 고백합시다. 아멘. 이것이 분열된 세상의 답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에서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길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용기를 내시고요, 시작합시다. 형편과 여건에 눌렸다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능력은 뭐예요? 성령님.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이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이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산다? 아니에요. 쏘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